오늘 10지에 50문이죠. 등각에 32문. 등각에 32문입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해암스님이 이거 정리를 잘한 게 있는데, 아마 그걸 곧 컴퓨터로 뽑아주든지 할 거예요. 그럼 등각의 힘. 등자는 같다, 깨달은 것과 같다는 등각 다음에 모각 이제 있고요. 그랬던 겁니다. 무엇이 관찰하면요, 무엇이 두루 관찰하면요, 무엇이 기운을 가져든 무엇이 사자움, 무엇이 청정한 도시입니까? 이걸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관찰하면, 그것도 두루 관찰하면 또 무엇인고, 또 무엇이 기운을 가져든, 무엇이 사자, 무엇이 청정한 보시며, 무엇이 청정한 겨울이며, 무엇이 청정한 믿음이며, 청정한 참음, 인욕이며, 무엇이 청정한 정진이며, 무엇이 청정한 선정이며, 무엇이 청정한 지혜입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까지 6파라밀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청정한 인자함이며, 무엇이 청정한 예쁨이며, 자비의 빗자에 여기는 거죠. 그 무엇이 청정한 기쁨이며, 무엇이 청정한 버림이며, 무엇이 이치입니까? 그러니까 이치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되고, 청정한 버림, 버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어떤 걸 버리는 것이야 가느냐. 욕심을 버리는 거겠죠. 그 무엇이 청정한 기쁨이냐. 진짜 기쁨은 키는 어떤 거에 나오는 거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 지혜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법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법입니다. 자연지. 그리고 계절, 음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이죠. 무엇이 복덕으로 도를 돕는 도구며, 그런 게 도를 돕는 도구, 복덕으로 도를 돕는 거예요. 그런 게 자연의 순리야, 법의 순리대로 따라 해야 되겠죠. 무엇이 지혜로 도를 돕는 도구며, 무엇이 밝음의 만족이며, 무엇이 법을 구합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환경책, 이거 이세간품에 보면 뒤에 이거에 대한 답을 한 개 물음에 답을 10가지씩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걸 참고하면 되는데, 그걸 참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방대하게 쭉 해놨는데, 내용이 보면은 이게 이기고 저게 지기고 별 구분 없이 이제 막 이래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자기가 읽어보면서 그 10가지 중에서 말할 10가지를 나누려고 한 게 쓸데없는 지 너지르하게 말을 늘어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채택할 만한 거, 중요한 것만 탁탁 이래 10가지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요약해갖고 이래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 정리를 노트로는 다 정리를 했는데, 저 컴퓨터로 치는 거는 좀 힘이 들어가네. 아직 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나눠드릴게요. 무엇이 법을 밝게 하면, 무엇이 법을 수행하면, 무엇이 마이면, 무엇이 마의 업이면, 무엇이 마를 여의는 업입니까? 우리가 지금 도를 이래 행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망우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에 의한 마가 최고 많고요. 물론 오온에 의한 마도 따르지만은 정에 의한 마가들이 참 많은데, 정도 그런 거예요. 내 업으로 인해 갖고 어떤 선악의 기준을 삼아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준으로 삼은 그 선악의 기준이 최고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표준일까요? 표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님을 봄이며, 무엇이 부처님의 업이며, 무엇이 교만한 업이며, 무엇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의 거두 잡힘이며. 자, 여기서 무엇이 부처님을 봄입니까? 근데 부처님을 보는 거는요, 내 마음을 보면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장보살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옆에 서서 지장보살이 그 뭐 영가를 청도한다, 이래. 지장, 장은 뭡니까? 감추다, 창고라는 뜻이지, 그죠? 감추가 갈무리 해놨다. 뭐에다가? 땅에다가 해놨는데, 이 땅은 뭐라 그래서 심지에다, 마음자리에다가 감추어지가 있는 거, 이게 지장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 같으면 뭡니까? 마음자리에 감추어지가 있는 보살심이 지장보살이에요. 그 뭐 어떤 특정한 인간 보고 그 뭐 육한장 들고 그 떡서가 있는 걸 지장보살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방편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마음자리에 감추어지가 있는 보살의 마음. 그게 우리 그 마음은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열애심이지, 맨. 그러니까 그 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감추어지가 있는 그 열애심, 열애의 마음, 감추어지가 있는 그 마음이, 그 보살 마음이 나와가지고 발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현실에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고 업으로 느껴졌던 그런 업장들 때문에 장애가 되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지가 있는, 갈무리 되어가 있는 그 보살심,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지장보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만들기도 방편을 써도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어떤 사람이든지 무덤 앞에 가면은요, 자기 조상 무덤 앞에 가든지 밑에 앞에 서고 제사 지내든지 밑에 그 종이 한 장 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평상시에는 방에서 그 뭐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치고 뭐 별짓 다 하던 그 자리에 상 하나 갖다 놔놓고 위패 하나 갖다 붙이고 뭐 이래 놔놓으면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장이 발로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조상이 와가 도와주고 하는 거야. 아니다면 조상이 왔고 도와주는 거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보살심이 내를 도와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걸 알고 보면 내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본불심, 본대 마음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냈던 목적, 그리고 이때까지 그걸 방편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목적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옆에다가 조상도 같이 제사 지내라. 이건 먼저 법이 먼저다는 거예요. 비로자나 불이 먼저인 거예요.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가까운 연이 관계된 게 뭡니까? 부모잖아요. 가까이, 바로 직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했던 그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숙이 내재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그런 게 본래 마음을 그게 본래된 마음이 나오고, 지금 내가 눈앞에 이길 쫓기나 하는 마음은 좀 없어야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중열애를 보는 거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없이 바꿔갖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환경에서. 왜? 하나만 이야기해 놓은 게 전부 다 중생마다 근기가 다 틀리거든. 그런 게 200가지를 묻고 2000가지를 답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맞은 거 있으면 그거 와닿잖아. 하나만 와닿아도 되는 거야. 뭐 물론 2000가지 다 와닿으면 뭐 좋게야 좋겠지만 2000가지 다 와닿으나 한 가지 와닿으나 근본은 자기 본마음을 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본마음을 내고, 지금 내가 욕심으로 어떤 업으로, 욕심의 업으로, 뭐 그 욕심의 업은 뭐 욕심의 종류가 몇 가지 되나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없겠죠. 이거 욕심의 힘 가지수를 쭉 한번 나열해가 쓰라 그러면 뭐 평생 써도 다 못 쓸 거야. 나열하면. 지금 그 욕심 하나만 갖고 나열해도 다 쓸 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2000가지 갖고 이거 답을 다 했나? 이거는 답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음이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물음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의 업이냐? 본 마음을 보는 게 그게 업이고, 그죠? 무엇이 그만한 업이냐? 그만한 업은 뭡니까? 심심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런 게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클 수가 없다 그러죠. 자긍자 불창이라는 거죠. 무엇이 지혜의 업이며 무엇이 마에 거두어 잡혀? 마에 거두어 잡힌다 하는 게 뭡니까? 이 이야기예요. 마에 거두어 잡히는 게 내 감정하고 내 오감 때문에 뇌를 잃어버리는 게 마에 잡히는 거예요. 아이? 오감 때문에. 살고 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무 살고. 그런데 묻고 싶은 욕망이 해갖고 나쁘잖아요. 뭐, 요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이미 마에 걸린 거거든. 뭐, 물론 괜찮지만은. 뭐하겠어요. 속으로는 좀 아깝지만은. 괜찮다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소한 것까지 다 세밀한 것까지 가면 이게 엄청나게 나열하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해버리고 그냥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에 잡힌 거예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이러한 잘못을 했거나, 뭐 내 아이라도 딴 사람도 그럴 수 있어. 이카모 같잖아.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딴 사람이 마에 걸리듯이 나도 마에 걸렸어.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다른 사람도 다 익한데 내 이 정도 갖고는 뭐 괜찮아. 그 비교하기를 누구하고 했어요? 마구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만일에 보살하고 비교했다면, 아, 이 보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안 보고 이미 업에 권리가 있는 내 업으로 권리가 오염돼가 있으면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법에 거두어 잡힘입니까? 법에 거두어 잡혀있다 그러는 거는 법이라 하는 게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시선에 의해 갖고 시 공간에 의해 갖고 다 법이 꼭 그러하다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 다 시기마다 틀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마치 이제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어제 아침에 비가 왔어. 아, 아침이면 비가 와야 돼. 근데 오늘 왜 비가 안 와? 이야기 안 되잖아요. 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오는 거는 보면 뭡니까? 어떻게 돼야 온다 하는 거 과학적으로 딱, 오시아 같으면 과학적으로 딱, 차운 공기가,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오고, 더운 공기에 습도를 먹어본 더운 공기가, 찬 공기가 부딪히고 해야 내려온다 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 내려온다 하는 조건에 맞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해버리면 단지
그 시간 되면 비 와야 된다. 이래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장마철 되면 장마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데 꼭 장마철 언제 되면 장마 계속 비 온다 하는 보장 없어요. 안 올 때도 있어요. 장마철 때도 가물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끄달려봐도 안 된다. 이야기. 다음엔 묘각의 행 19문인데요. 무엇이 토솔천에 머물러서 짓는 놈이며 어째서 토솔충에서 없어지며 어째서 태의 덤을 나타내며 무엇이 미시한 길을 나타내며 어째서 처음 태어남을 나타냅니까? 자, 이 토솔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가 오셨다 그랬죠? 이제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토솔천에 계시다가 태에 들어가셔서 나오셨다 이래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솔천이 과연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과연 역사적인 부처님이 토솔천에 있다가 과연 마야 부인 뱃속에 들어가갖고 있다가 그래갖고 태어난 것인가?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야. 마야 부인은 인간 마야 부인이 아니고 부처님을 탄생시킨 마야 부인이에요. 부처님을 만들어 잉태하게 했던, 생기게 했던 마야 부인이에요. 그럼 토솔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이고 깨달음의 세계다 말입니다. 그것은 깨닫기 위해서 머물다가 수행행 갖고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있다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 하면 그 선정에 들어가고 있다가 깨달았다 하는 게 부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달다가 태어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닫기 위해서 선정에 들고 그거에 하나에 몰입해 갖고 있는 그 상태가 토솔천에 있는 거예요. 그 토솔천은 뭐고 우리가 선정에 들은 걸 토솔천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에 있는 거 사경 삼매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토솔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토솔천에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뭔가 깨닫고 확연히 알아져 버리는 게 깨달은 게 태어났잖아. 각기 태어났잖아. 각이 묘한 지혜를 깨달아 태어났단 말이야. 묘각이든 그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째서 미소를 나타내며 왜 웃었겠어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기뻐서 씩 웃는 거겠죠. 이게 다음에 7걸음을 걸으면 7걸음 걷는 거는 뭐라 해서 칠각지라 그랬죠. 7걸음. 그 7걸음 걸었던 것.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은 것 같으면 이건 뭐예요? 소입니까? 소는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어요. 그대로 걸고. 짐승 중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태어나가 뭐 그 다음에 어째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냐. 동자의 지위는 맨 왕자의 지위 전에 동자로서, 어린이로서, 지금 뭡니까? 처음 깨달아갖고, 이제 시작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째서 내전에 있음을 나타내며 어째서 출가함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가하고 내전에 있고 출가하고 익하는 거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내전에 있는다든지 출가했다든지 고행했다든지 그리고 도랑에 나아가며 도랑에 앉아있으며 도랑에 앉아있다. 그건 도랑은 뭡니까? 마음자리에 앉아있답니다. 도랑은 절을 이야기하는데 절의 수행의 마음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도랑에 앉았을 때의 특수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절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그런가 버릇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선정의 자리에 앉고 수행의 자리에 수행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도 뭡니까? 재석처럼 부처님 마음이고, 그죠? 아수라는 욕망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수라가 많이 이기겠어요? 재석친이 많이 이기겠어요? 아수라가 훨씬 많이 이기죠. 이어서 뭐 재석친이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부처고 아수라가 거의 돼. 그런 게 아수라인데 이긴 게 마궁을 항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고행함을 보이면 어떻게 도랑에 나아가면 어떻게 도랑에 앉으면 무엇이 도랑에 앉았을 때 특수한 모습이며 어떻게 마군의 항복받음을 보입니까? 마군의 항복 받는 거는 내한테 결점이 뭔지 알고 그 결점을 벗어나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이 이렇게 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잘못됐는 줄 아는 것 같으면 본쳐갖고 해야 돼요. 알고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갖고 행기 지금 문고 열의 힘을 이루며 어떻게 법륜을 굴리며 어째서 법륜 굴며 인하여 깨끗한 밥을 얻으며 법륜 굴린다 하는 이야기는 계속 내한테 선업을 이기는 게 법륜 굴리는 거죠. 물론 법륜 굴리는 게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거다,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남한테 전달하기 전에 내가 실천돼야 되겠죠. 내가 실천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말로만 그거 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법륜 굴림으로 인하여 깨끗한 법을 얻은가? 백정법을 얻습니다. 깨끗한 법을 얻습니다. 그런 게 백정법은 뭡니까? 그냥 자연이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를 보고 그거에 순응하면서 그거에 만족할 줄 아는 게 백정법입니다. 어째서 열의 응ung 정등각께서 열반의 대심을 보이십니까? 열반의 대심을 왜 보이겠어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법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닫고 그렇게 해도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법대로 간다는 얘기. 훌륭하신 불자시여 이와 같은 법들을 원컨대 연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을 때 보현보살이 이제 2000가지로 답하는데 2000가지로 답하는 걸 2000가지 써버리면 이거 뭐 책 이거 이런 거 책 한 건 다 써도 2000가지 다 못 씁니다. 그런 게 이제 이거 간단하게 이제 해놨는데 보현보살이 이제 보혜보살 등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는데 불자야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의지가 있느니 10가지 의지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다 의지할 것인가? 무엇이 열까지 의지할 곳인가?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의지로 삼는다. 깨닫겠다 하는 마음, 보리심으로 의지를 삼나니. 그러니까 보리심을, 항상 보리심을 가지고 깨닫겠다고 그걸 항상 그 마음을 갖고 내고 있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만 또 중생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심을 의지 삼고, 다음에 선지식으로 의지를 삼느니. 선지식으로, 이제, 선지식에 의지한다. 선지식은 참, 이 세상이 선지식을 왜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험을 해봤든지, 그렇게 또 알아서 깨달았던 방법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한다. 선지식은 꼭 내보다 무슨 지혜가 낮고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동식물한테도 선지식이 될 수 있죠. 소동파처럼 흘러가는 물도 겨울물이 보고 깨달아서 그게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돌을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맞는 소리가 듣고 깨달았다. 그런 게 전부 다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꼭 고승이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잘 의미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삼고, 하하바야 한결같은 연구이다. 하하바야 한결같은 연구이며, 선지식하고 하합한다 하는 이야기는 뜻이 같아진다는 이야기죠. 착한 뿌리, 이거는 성근으로 의지를 삼니, 성근으로 의지를 삼나니, 닦고 익혀서 정득하는 연구예요. 그게 이제 닦아 익히는 거 하는 거는 좋은 뿌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바람 밑다를 의지를 삼느니, 육바람일 어떤 걸 의지를 삼느니, 구족하여 수행하는 연구냐. 구족하게 충분히 갖추어서 수행하는 연구냐. 보시도 수행, 보시가 부족하면 보시도, 지게가 부족하면 지게, 인용해야 되면 인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체법으로 의지로 삼나니, 일체법을 의지로 삼는 이유가 일체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슨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걸 의지로 삼나니, 구경에서 벗어나는, 구경의 끝내는 벗어나기, 해탈하는 큰 서운으로 의지를 삼나니, 큰 서운이 보리심을 내겠다고 이렇게 깨닫겠다고 마음을 냈으면, 보리심을 냈으면 결국 그 서운을 의지로 삼기 때문에, 의지로 삼으면 결코 보리를 정장케 하는 연구. 여기서 보리를 정장한다 그러죠. 늘고 키워진다, 정장한다. 그러니까 보리를 정장한다. 벼 말고 말입니다. 가을에 심는 보리를 심으라는 뜻이. 그럼 많이 주고 겨울에 밟아줘야 되겠어요. 그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봐요. 그 인용하고 참고, 그죠? 그 추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리라 하는 거는 정장할 게 있다. 그러면 뭡니까? 계속 그 보리라 하는 거는 고정대가 있는 무상정등각 하는 게 고정대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개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정장이라 하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깨달는데 일체법 모든 법이라 그랬잖아요. 한 대 두 개 깨달은 것도 하나하나 깨달지 몰록 다 깨닫는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모든 세상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쳐가는 거, 그게 이제 100개 깨달았다가 1000개 깨닫고 1000개 깨닫고 10,000개 깨닫고 이런 식으로 정정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보리가 한번 깨닫고 나면 마치 이야기하듯이 한번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행으로 의지를 삼나니 널리 다 성취한 거예요. 행을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마음으로 다 그게 이해가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장엄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을 한다 하는 건 장엄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정말하면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훌륭한 의사를 되려고 그러면 환자를 잘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고 그러면요, 기업을 잘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아, 사장님 훌륭한 큰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체보살을 의지를 삼느니, 일체보살을 왜 하려고 하면 지혜가 같은 연구입니다. 일체보살로 일체보살은 모든 보살, 가심보살, 보현보살, 처음 보살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보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깨닫고 하는 행위, 선한 행을 하다가 보살행을 하도 이런 보살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보살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중생의 수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보살의 숫자도 또 한 그릇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만일에 부처가 되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부처도 숫자가 이런 쪽에 부처고 저런 부처에 또 그건 진리의 수만큼, 진리의 수만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먼지 수만큼, 먼지 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극미진수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고, 결국은 세포수, 세포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음량의 수만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으로 의지를 삼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 이 이야기는 장애가 공양의 뜻이 함께 길러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부처님이 더 변달라 그러면요, 부처님의 뜻을 내가 잘 이해하면 부처님도 훌륭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 후의 후손들이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선양하면 잘 공양 행기되고요, 부처님 말씀도 잘 실천하고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면 그게 제대로 공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밥 올리고 과일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한테 과일 올리고 밥 올리고 이래 하는 공양은 뭐고, 그럼 뭘 상징하는지,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이래 알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항공량 올렸다. 부처님이 항 냄새 좋으니까 항 냄새 좋기를 먹으면 목 따가워 죽겠는데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거 법의 향기잖아요. 일체 열애로 어지를 삼나니 자비하신 아버지와 같은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는 연골로. 일체 열애는 모든 부처님 지혜 그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10가지다. 만약 모든 보살이 입을 펴말면 열의 위없는 큰 지혜는 의지할 곳이 되느니라. 요 개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봅시다.